제목을 따라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를 잘 다스림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염려를 하게 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의 걸림돌 중에 하나가 염려입니다. 염려란 이 목을 조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하게 되면 목을 조르는 것처럼 숨이 차고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앞이 캄캄해지고 생각의 기능이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염려는 인간을 무척이나 괴롭히는 적입니다. 인간은 염려로 자신을 괴롭히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폴 투르니에가 쓴 인간 치유라는 책을 읽다가 놀라운 문장을 하나 발견했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아무도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스스로가 자신을 죽일 뿐이다. 염려를 통해서 스스로 자신을 괴롭히고 염려를 통해서 스스로 자신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염려와 근심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잠언 17장 22절 다 같이 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뼈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 우리 피를 만드는 게 뼈입니다. 이 뼈의 골수를 통해서 피가 만들어지는데 피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피가 생명인데, 그런데 우리의 생명을 만드는 게 뼈이고 뼈 안에 있는 이 골수에서 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뼈를 마르게 하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잠언 3장 7절로 8절 보십시오. 야훼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게 뼈죠. 뼈 안에 있는 이 골수, 이 골수에서 피가 만들어져요. 조혈 모세포를 통해서 피가 만들어지는데 이 골수를 윤택하게 함으로 우리 몸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염려를 많이 하게 되면요, 이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인간관계가 좋지가 않습니다. 염려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 곁에 가면 같이 덩달아 염려하게 되고 그리고 똑같이 불안해집니다. 쇠얀 키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의 90%는 인간관계에 달려있다. 우리의 행복이 인간관계에 달려있는데 90%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염려는 자신과의 관계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주위 사람과의 관계도 좋지 않게 만든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이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 염려의 정체, 염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6장을 읽었는데 산상수훈이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 첫째, 염려의 실체를 올바로 파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염려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하여 보아라 말씀. 생각해 보라. 마태복음 6장 28절 다 같이 합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 좀 해봐라. 생각 좀. 이 염려와 관련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생각만 잘 해봐도 우리는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생각하고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염려의 실체를 파악해 주십니다. 첫째, 염려는 비생산적이다. 27절 다 같이 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키가 한 자도 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염려는요, 무엇과 같은가 하면 흔들 의자 아시죠? 흔들 의자와 같습니다. 아무리 흔들어대도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염려는 비생산적이라는 거예요. 둘째, 염려는 비신앙적입니다. 28절 30절 다 같이 합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입고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누군지 알라는 거예요. 너희의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귀한 하나님의 존재들인데, 아니 들에 있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하나님이 돌보지 않겠느냐. 26절도 다 같이 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는요, 공중의 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공중의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돌보시고 이렇게 돌보아 주는데, 그것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돌보지 않겠느냐. 돌보신다는 거죠.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 이방인들처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사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는 차원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뭔가 구하는 차원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이방인들이 주로 구하는 게 뭡니까? 31절 32절 다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주로 집착하고 관심을 갖는 게 뭐냐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을 것에 집착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그 먹는 것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먹는 거나 마시는 거나 입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걸 집착하고 있다면, 그것만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방인과 똑같다는 거죠. 신앙이 없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죠. 자, 우리가 팬데믹, 코로나를 다 통과했잖아요. 코로나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그때 여러분 다 먹고 살았고 마시고 살았고 다 입고 살았잖아요. 굶어 죽은 사람 없잖아요. 우리 교인 가운데 코로나 시절에 그 어려운 때 굶어 죽은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염려하지 말라고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입힐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지뮬러 말합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반면에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셋째, 염려는 비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염려의 실체를 연구한 어니 젤린스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한 것이고
30%는 이미 일어났거나 이제 와서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은 일들에 대한 것이고, 22%는 사소한 일들에 대한 것이고, 4%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일들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고작 4%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진짜 사건들에 대한 것이다. 이 말은 곧 우리가 걱정하는 일들의 96%는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얘기다. 사실 우리가 걱정할 만한 4%의 일조차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건 역시 쓸데없는 걱정이다. 우리가 생각보다 이 비현실적인 걱정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기보다는 어떤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또 앞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끌어다가 걱정하는 일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저녁에 조금만 늦게 오면 무슨 상상을 하냐면 교통사고가 났나? 더 나아가서 병원에 입원한 것을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장례식까지 상상하고, 어떤 분은 내가 또 결혼을 다시 해야 되나? 이런 상상력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막 상상력을 펼치는 겁니다. 자, 믿음이 거룩한 상상력이라면 염려는 타락한 상상력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사실은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마크 트웨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늙은이가 되기까지 골치 아픈 일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그 중에 실제로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었다. 넷째, 염려는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염려는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집중할 때 마음이 평안이 임하고 고요가 임하는데, 마음이 막 분산되고 나누어지면 불안하고 염려가 막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많은 일로 염려한다는 것. 왜?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가 낳는 것은 불안이고요, 그리고 의심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도라. 자, 의심하게 되면 바다 물결처럼 막 요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염려와 의심의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요, 염려의 먹이를 주지 말고 믿음의 먹이를 주시기 바랍니다. 의심의 먹이를 주지 말고 믿음의 먹이를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먹이를 주는 게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둘째로, 염려를 해결하는 지혜를 매일의 삶 속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첫째,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을 선택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염려하지 말라.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말씀에 순종해서 염려하지 않기로 선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순종이 뭐 대단한 것만 순종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명령에 순종해서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살기로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
염려를 기도로 바꾸십시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염려는 비생산적이지만 기도는 생산적입니다. 염려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지만 기도하게 되면요, 평강이 임하게 되고요, 기도하게 되면요, 문제가 해결되고요, 기도하게 되면요,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염려가 떠나갑니다. 염려 대신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7장으로 넘어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다 같이 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염려 대신에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다 같이 합니다. 너희가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께서 나 대신 염려하도록 주님께 맡기라는,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 근심하는 것 여러분이 하지 마시고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염려하도록 만들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다 같이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원래 의사였는데 이번에 목사가 되어서 탁월한 설교자가 되었는데, 이분이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구절은 현존하는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위대하며 위로가 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기도는 내려놓는 거고요, 기도는 두 손을 펴는 거고요, 기도는 염려에 집착하지 않는 거고요,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어릴 적에 목욕탕에 가면 아주 써있는 유명한 글귀가 있죠.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 백, 이렇게 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맡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자녀도 맡기세요. 사업도 맡기세요. 우리 교회도 맡기세요. 하나님이 맡으시면 더 잘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잖아요. 그것도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잖아요. 그리고 걱정하지 않잖아요. 맡겨버리십시오. 여러분 헬무트 틸리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가 생기자마자 아주 실제적으로 그것을 기도로 전환시켜야 한다. 염려는 너무 오래 손안에 쥐고 있으면 강력한 폭발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산산조각낸다. 무엇이든 예수 그리스도께 가져가면 다 변하듯이 염려도 기도로 돌리면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진다. 셋째, 염려를 내려놓고 우선순위를 따라 사십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우선순위죠. 가치 있는 것, 더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죠. 우선순위라는 것은 우리의 목적이고요, 우리의 사명일 수가 있습니다. 사명은 생명보다 더 높은 차원입니다. 그래서 사명에 집중하다 보면 생명도 능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다 같이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사명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면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넷째,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다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인생에서 두 날만 염려하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두 날이 언제냐? 어제와 내일입니다. 이 두 날만 여러분이 염려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염려하지 마시고 내일도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충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지나간 과거는 돌이킬 수 없잖아요. 다가올 미래는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잖아요. 내일 일은 아무도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는 항상 내일 것까지 끌어다가 염려하잖아요. 쇠얀 키르케고르는 이방인의 염려라는 책에서 정말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정말 신학자는 놀랍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매일 그날에 충분한 만큼의 괴로움을 배당하시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염려는 탐욕인 것입니다. 탐욕이 좋지 않은데 내일을 염려하는 것은 탐욕이라. 탐욕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탐욕 부리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염려를 탐욕 부리잖아요. 아직도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고 끌어다가 염려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가는 말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를 대신 담당해 주길 원하십니다. 시편 68편 19절 다 같이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시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염려는 주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 됩니다. 어떤 분이 아이를 여럿 가졌는데 몸이 아픈 겁니다.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이는 여럿 있고 몸은 아프고 남편은 일찍 죽었고 걱정거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앞으로 뭘 먹고 어떻게 살 건가? 그런데 이분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냥 열심히 살겠습니다. 염려를 내려놓고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병도 나았습니다. 아이들도 잘 키웠습니다.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냥 열심히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걱정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 대신 염려하세요. 나는 그냥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나님 대신 염려하세요. 저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주의 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애들을 다 맡깁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요 삶이 달라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안식하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리고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짐을 맡기세요. 기도로 맡기세요. 하나님이 맡으시면요 더 잘되게 해주십니다. 내가 맡은 것보다 하나님이 맡으시면 더 잘되게 해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세요. 직장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좋게 만들어 주십니다. 염려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짐을 맡기는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